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모여 계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목요 집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오늘 웰스브랜치 교회 사정 때문에 우리가 목요 집회 이번 주만 취소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발걸음 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만 없고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제 말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현재 엄청난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다. 왜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까?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했기 때문이죠. 아람은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공격했었는데 그 공격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었고요. 이 1차 공격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아람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으니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물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니 점점 성 안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귀 머리가 성인 남성 한 달 품삯으로 매매가 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끔찍한 사건들도 일어났죠. 자녀를 부모가 먹게 되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자행되는 어떤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죠. 왕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감과 또 자신의 탓을 하지 않고 이 왕은 누구를 탓하게 되었었나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급기야 여호람 왕은 엘리사의 목을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결국 자신을 죽이러 온 왕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한 스아라고 하는 이 계량은 한 스아당 지금으로 말하면 7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7리터에 해당하는 양의 밀가루를 한 세겔에 살 수가 있게 되고 또 두 스아이니까 14리터의 보리를 한 세겔로 살 수 있게 될 거랍니다. 내일부터. 이 말인즉슨 지금
나귀 머리 하나를 성인 남성 한 달 품삯으로 사야 되는 이 경제적인 혼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경제가 안정화되고 또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게 됨으로써 다시 풍족하게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고 있노라면 이런 엘리사의 예언은 믿어지기가 참 힘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 주변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밀가루와 보리를 성문을 통해서 공급해 준단 말입니까?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스스로 도망가고 물러간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서야 엘리사의 이런 예언이 일어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결국 그 뒤에 보니까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람 군대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군대가 스스로 물러나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문 앞에. 성문 앞에 있다가 아람 군대에게 적발되어서 그냥 거기서 자기들이 죽어버리나 아니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으나 어찌해도 죽기는 매한가지기 때문에 성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을 선언하고 그들의 포로가 된다면 우리는 목숨 정도는 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는 4사람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보니 아람 군대가 싹 다 없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메어져 있는 말들, 그들이 남겨놓고 간 물건들, 음식들 뭐 이런 것만 남겨놓고 아람 군대가 그 진영 안에 없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 군사 진영에서 퇴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7장 6절 7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과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참 재미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나 죽은 목숨이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싹 다 후퇴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병거 소리, 말소리들이 그냥 들리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자기 발로 후퇴하도록 쫓아내 버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람 군대는 도망을 가는데 자신들의 의복, 전쟁에 사용할 물자, 금과 은과 이런 것들 모두 챙겨서 떠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모든 물자들을 진영 안에 남겨두고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진영에 도착한 나병 환자 4명은 어때요? 그 진영이? 이거 천국인 거죠. 먹을 식량도 풍부하죠. 그 안에 지금 훔쳐갈 것도 많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천국 같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이 참 중요한데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끼리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싹 다 가져다가 어디에 숨겨두고
막 이런 행동을 하다가 나병 환자들끼리 서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아람 군대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빨리 사마리아 성내로 전하는 것이 옳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전하자고.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소식은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영적인 굿뉴스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스펠,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기쁨의 소식된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쁨의 소식이니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쁨은 나눌 때에 배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 성격과 내 성향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신다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는 뛰어난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귀족과 관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나약하고 천한 나병 환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도리어 낮아질수록 더욱 좋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낮아지고 낮아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좋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밝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전하는 뉴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언젠간 전해야지, 내일 전해야지, 준비되면 전해야지. 우린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언젠간 전해야지 하다 보면 그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전하려는 결단이 생긴 그 어느 때라도 당장 용기와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밝은 아침 되면 전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내로 들어가서 전합시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처럼 우린 그 복음을 즉각적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복음은 위험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복음은 영적인 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나눌 때 나는 점점 더 겸손하여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힘이 있음은 나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임을 더욱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만나는 방법 말고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의 문턱을 자기의 발을 가지고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느끼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의 문턱을 쉽게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이죠.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 때 세상이 나를 통해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10마디의 말보다 더 능력 있는 내 삶을 통한 복음의 역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일어나고 그들의 넘어진 영혼을 일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삶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후퇴했다, 그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얼른 사마리아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밝은 아침이 이른 아침이 되면 전하자가 아니라 그 한밤중에라도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사마리아로 그 소식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도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죽을 뻔한 내 인생이, 죽어야 마땅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세상 가운데 포위되어져 있고 애워쌈을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구속함 입은 성도들의 모습답게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할 때에 그 소식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원함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영원히 그 삶을 실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나의 삶으로 복음을 감당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